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2월 29일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1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관하여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증언하도록 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언의 대상은 단순히 책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일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하다의 이 동사의 법적인 의미는 형사처벌을 받느냐 마느냐의 일로서 법정에서의 위증은 죄입니다. 22장 18절, 19절에서는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형사처벌을 받아서 결국 천국의 영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지 않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22장 16절, 18절, 20절에서 증언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3번 반복되는 것은 이러한 법정적인 엄격함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신 것은 교회들을 위해 이 일을 너희에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교회들을 위하여, 너희와 교회들을 위하여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자, 그러니까 16절에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요. 너희에게는 누구고 교회들은 누굴까요? 자,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3가지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요. 크게요.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너희라는 것은 아마도 1장 4절에서 요한계시록이 언급되는 7교회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제공되는 교회는 7서신의 결론에서처럼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7교회라는 거죠. 7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7교회고요. 그 다음에 교회들은 전 세계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요. 교회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라고 문법상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 문장이. 그래서 너희와 교회들은 동일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결론에서 두 번째로 자, 지금 16절 말씀의 그 결론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 밝은 샛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그 5장 5절에도 나오고요. 밝은 샛별이라는 말도 2장 28절에 나왔었던 표현이에요. 자, 이 제목은 구약의 두 예언, 민수기 24장 17절과 이사야 11장 1절 10절을 결합하여서요. 세상의 종말에 메시아인 왕이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름들을 현재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은 그분이 이미 이 예언들을 성취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메시아적인 구원자의 승리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에 의해 그 승리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8절 샛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2장 28절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그랬는데요. 거기는 한 별, 한 통치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별이라고 이미 구약성경 민수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절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10절 이새의 줄기 뿌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 1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세상의 종말에 구원을 성취할 구원자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아멘. 자, 1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16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뿌리, 자손, 빛나는 샛별로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전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셨고요.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승리자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 강에서 깨끗하게 겉옷을 빨고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성령과 신부는 예수님께서 재림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간곡히 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만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주어지고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야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드디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7절에 나오는 성령은 그리스어 성경 본문에서는 푸뉴마인데 다른 영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단순히 성령님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령님. 여기서 신부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미 상징으로 보여주신 그 신부를 말하고 이 신부는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도 없고 믿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이 17절에는 오십시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2번에 오십시오라는 이 단어는 2인칭 단수 명령형이에요. 2인칭 단수 명령형. 그리고 3번째 오십시오는 3인칭 단수 명령형입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보면요. 3인칭 단수 명령형. 즉 처음 2번의 오십시오는 당신이여 오십시오라는 뜻이 되므로 방금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 재림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3번째 오십시오는 3인칭이므로 대상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 구조 속에서 이 17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께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본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예수님께 오십시오라고 외치십시오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에 소아시아 7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더 넓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백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 세 번째 오십시오가 나타난 문장은 이렇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혹은 권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오기만 하면 생명의 물을 거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이 마른 사람과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로 오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네, 새 예루살렘 성 천국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성도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이중의 초대예요. 아시다시피 이 말씀 속에는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의 말씀과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이 녹아져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와서 물을 마시라 라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가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과 천국으로의 초대로 바뀌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회원은 누구나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고 거기서 마시게 될 생명의 물,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사모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돈과 성공과 권력과 즐거움을 추구한다 해도 이 땅에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오십시오라는 초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이 초대를 해야만 하지요.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만이 불신자들의 귀가 열려서 이 구원의 초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간절히 그들을 위해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야 합니다. 라는 단순한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섬기고 사랑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복음을 말로 해주지 않으면 불신자의 완고한 그 마음이 경고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의 위대한 권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말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 대한 초대를 의미한다고 해도요, 더 직접적인 강조점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초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그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매개체로 한 유혹, 박해 앞에서 성도들은 세상에서의 상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천국에서의 이런 구원의 상과 생명수 샘물로 비유된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8절, 19절로 넘어갑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2절.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신명기 29장 20절의 경고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9장 20절 말씀.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인용된 것이죠. 이 신명기에서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예배와 순종의 삶, 그리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와 거룩하지 않은 삶의 방식에 대한 경고를 듣고서도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작고 구체적인 것들까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잃을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왜냐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댐이나 두개, 작은 구멍으로 한 방울씩 물이 새면 나중에는 댐과 둑 전체가 무너지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특히 요한계시록의 경고의 말씀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묘사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과도 잘 들어맞는데요. 그 당시 모든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어느 정도 우상숭배의 그 위험에 직면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에서도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것이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 며칠 뒤면 다들 그냥 몇백만 명이 신사를 가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들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심판의 경고와 구원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18절과 19절은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련된 심판의 경고 그리고 구원의 초대에 대한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 강조점, 저희가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예, 오십시오라고 요청했더니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겠다,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재확인의 말씀에 신뢰의 표현인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정중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오십시오라는 말이 총 지금 우리가 읽었던 전체 본문에서 4번 나오는 거죠. 아멘 오십시오.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지금 21절에서는 주 예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 축도가 나오는데요. 그런 축도는 전형적인 서신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네. 여기서 요점은요, 다른 신약성경의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미래의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돈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우리의 충성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샘물로 초청해 주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돈과 성공과 명예와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불신자들을 저희들이 주변에서 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 오라고 계속해서 권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며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돕는 가운데 반드시 전도 열매 맺도록 구원의 감격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기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